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입니다. 53쪽입니다. 35장 1절에서 15절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요.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네. 아멘. 우리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네. 오늘 참 그 찬양들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 좀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원관상 기도도 그랬지만 요즘 코로나가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 가까이 발발한 지 이제 되어가면서 참 우리 세계 역사가 위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핵폭탄을 만지작거리면서 잘못해서 그 핵폭탄을 누르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아마겟돈이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 때문에 한국은행이 계속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가계부터 소상공인들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경제적으로도 참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느끼죠? 여러분들도 삶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를 않고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한 번은 태평양으로, 한 번은 동해로, 한 번은 또 이렇게 서해로 계속 쏘다가 그게 실수로 어디라도 떨어지고 또 응전이라도 하면 참 이게 생각할 수 없는 큰 혼란 상태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평화적으로 끝이 나고 또 이렇게 금리 인상 전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물가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배를 쫄쫄 곪으면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저 북한도 정신을 좀 차리고 그렇게 되어서 이 땅에 좀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여러분 바라시죠? 바라시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수르 대군을 이렇게 물러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런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유명한 이 노래이기도 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 이 말의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곡인데 여기 내용에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믿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로 믿고 따라가는 우리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 어둠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이곳에 어떤 화평과 또 사랑과 이런 것들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곳부터라도 이렇게 그런 평화가 오면 이런 큰 나라와 세계도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평화의 도구가 되는 인생 또 삶을 살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위기와 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하는 경험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이 이제 그런 나 자신의 삶에서 내 어떤 나의 주변의 삶에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야 세계 평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세계의 평화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인생의 절체절명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어떤 삶의 상태를 일컬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 세겜이라는 곳, 지도가 제가 이렇게 딱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도에서 보면 저기 세겜, 노란 화살표 옆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서 약 10여 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래서 그런데 이 10년 동안 살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세겜 사람들로부터 야곱 자신은 물론이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세겜 족속 중에 그 하몰의 아들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야곱의 외동딸을 성폭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외동딸을 성폭행을 한 것도 나쁜 짓이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딸을 성폭행을 하고 난 뒤에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야곱과 형제들을 찾아옵니다. 세겜과 하몰이 찾아와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와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딸을 성폭행을 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러 갔으면 가해자가 죄송합니다 내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뭐라고 하냐면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신의 딸 디나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뻔뻔하고 무례한 태도에 야곱의 디나의 친오빠, 디나는 레아의 소생이거든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레아가 첫 부인인데 레아의 고명딸이 이 디나입니다. 그 디나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다른 형제들도 그렇지만 큰 깊은 분노를 느끼지만 지금 너무 이렇게 숫자적으로 세겜 지역이 삥 둘러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지파는 한 70여 명 되고 나머지는 세겜 족속이 수천 명이 몰려 살고 있는 저 세겜 지역에서 뭔가 이 세겜과 하몰과 싸우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노가 속에서 끓어오르지만 참습니다. 참으면서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세겜 사람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그 우리 디나를 당신 며느리로, 당신 아내로 삼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그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당신하고 사돈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세겜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대로 속셈이 있어요. 이 야곱이 아주 이렇게 만만치 않은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야곱을 받아들이면 자기 그 세겜 족속 속에서 이 사람들을 동화시켜서 나중에는 야곱의 재산이 자기께 될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례 받겠다 하고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 이렇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할례를 받고 3일째 엄청 고통스러워하던 그날에 그 앞에서 말했던 유다와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몰래 찾아가서 이 세겜 하몰의 그 족속을 하몰과 세겜의 그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조금 나을 텐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서 그 집을 그 세겜 족속의 집들을 구석구석 다 뒤져가지고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하고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 소식은 또 금세 이 온 세겜 동네의 지역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세겜 지역 사람들이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어떤 가문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 등장하는 게 오늘 창세기 35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가 어떤 거라고요? 절체절명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아주 이렇게 긴급하고 힘든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를 절체절명의 위기. 야곱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야곱의 그 12아들과 야곱의 모든 일가 십솔들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만약에 우리 경훈 형제가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쪽수라는 말 쓰면 되나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적으로는 세겜 족속이 수백 수천 명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야곱은 70명밖에 안 되니까 이 붙어도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과는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한번 붙겠습니까? 아니면은 야밤을 틈타서 70명이 딱 똘똘 뭉쳐가 도망을 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싸움도 안 하고 도망도 안 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해 먹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세 번째를 택해요, 야곱은. 야곱과 그의 가문은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구라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참 이런 답답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의 재산을 약탈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세겜 족속의 분노가 하늘에 이렇게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가기도 그렇고 뒤로 가기도 그렇고 참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힌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앞에 말했던 우리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피 끓는 청년들을 일컬어서 삼포세대라고 하잖아요. 삼포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다 포기하고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꿈꾸고 또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청년들이 그런 일을 아예 꿈을 안 꾸는. 또 이거는 뭐 이렇게 공감이 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교도 요즘 옛날에는 신학교가 이렇게 줄을 서서 갔습니다. 박 목사님 맞죠? 우리 경쟁률이 뭐 3대1, 5대1, 6대1 이러면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1대1 뭐 이렇게도 안 되는 신학교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두려움, 위기 상황에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야곱이 그런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것. 그래서 인생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위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풀어나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고 우리 인생을 잘 풀어야
또 이 나라와 이 세계를 향해서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화의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여기 한번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망연자실해서 있는 그 야곱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내자가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참 이 말이 너무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형편을 첫째는 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이 아주 이렇게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혀 있다는 걸 아신다는 것이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야곱을 도우시려고 하신다는 마음이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항상 먼저 이렇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먼저 내미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할 때에 그 아수르의 대군 앞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도움을 뭐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도움을 주시는가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약 35km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로는 한 300m 정도 높은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방법 중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세겜 족속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겜으로부터 빠져나가도록 도우신다든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군대를 좀 외부로부터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간 이동을 뿅 시켜가지고 이렇게 순식간에 다른 지역으로 다 이동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어나 베델로 걸어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도움이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요? 지금 이 상황은 베델로 올라갈 상황이 아니라 지금 그 세겜 족속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조된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시는 게 해법일 것 같은데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곱이 처음 베델을, 예를 들어서 경훈 형제는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자꾸 시키네. 경훈 형제는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그 추억 중요한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그 인생의 아주 이렇게 그 중요한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그의 신앙의 본거지,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야곱에게는 그 베델이라는 것이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던 장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인생을 나중에 살고 난 뒤에 자기의 신앙의 첫 자리를 말할 때 우리 소리나 유리나 아니면 유은이나 이런 아이들이 생각할 때 나는 부르심의 교회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 이렇게 기억하듯이 이 베델이 야곱에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어떤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금 문제들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게 올라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이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베델이 어떤 신앙의 중요한 추억이 있는 장소인 것도 중요한데, 두 번째로는 신자의 삶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는 길이고, 사실은 하나님 염두에 두신 것은 베델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엘세바나 헤브론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감으로서만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가 서 있으면 이렇게 안 달리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자전거가 잘 달려야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실 야곱이 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이렇게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려고 하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딱 와보니까 마치 롯이 에덴 동편 땅을 보니까 물도 많고 여기 어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이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곱은 세겜 땅에 너무 목초도 풍성하고 교통도 편하고 사람들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간을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정착을 내가 무려 10년이나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상태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편안하게 생활했을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디나 외동딸이잖아요. 외동딸이 이 세겜 문화에 젖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문화에 젖어들어서 세겜 사람들한테 놀러 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성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도 이 이방인들의 어떤 보복 방식을 배워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대학살을 하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야곱이 지금 이 34장에서 당했던 큰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전로역정을 마쳤지만 전로역정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Pilgrim's Progress라고 되어 있어요. 필그림이 순례자라는 말이고 프로그레스란 말은 아는 것처럼 과정이라는 말인데 앞으로 그레스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순례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게 순례자의 삶이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피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이나 땅에서의 승승장구를 추구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 Pilgrim's Progress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날마다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치고 그 뒤에 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에 밑줄을 쳐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내 좀 따랐잖아요. 지난주에 내 열심히 주님 일을 했잖아요. 내가 왕년에 중학생 때, 내가 고등학생 때, 내가 청년 때 좀 했잖아요. 이제는 조금 쉴 때도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현재형이고 지금 내가 주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도 할 말 많지요. 야곱도 이전에 주님 많이 섬겼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이 세겜에 머무는 동안, 베델로 가라 하신 그 음성을 듣고도 세겜에 머무는 동안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순례자로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부르심의 교회 요절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인데 거기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겠죠. 그러나 참 그런 이 머무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그 야곱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야곱의 반응을 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1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2절은 야곱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하면서 모든 식솔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우상을 버리고 또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야곱이 인솔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믿음의 3대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은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레전드가 되기에는 조상이 되기에는 좀 이렇게 아주 많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이 특별히 3대 조상, 족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야곱에게 바로 이 점이에요. 1절에 말씀하시면 2절에서 이렇게 응답. 옛날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4가지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럴 때 야곱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물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켜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나의 수입의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곳에 전을 세울 것이고 그런 얘기를 야곱이 했는데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듣고 잊어버릴 계획이죠. 지금 계획 같은 건 안 세우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야곱이 또 바다나라면서 20년 살고 난 뒤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아내들 4명을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20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3년 4년 살았던 집을 떠나는 것도 어렵잖아요. 우리 백집사님 영호동에서 진해 이사 갈 때 힘드셨죠? 이사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런데 야곱이 그 말씀 듣고 바로 움직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게 바로 야곱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방법. 참 신앙의 원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의 원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고 이게 신앙의 큰 원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이 외에 다른 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요한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원리를 써먹고 있나요? 우리 장년들이 써먹고 있나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구하고 있냐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특별한 믿음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도움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여러분,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여러분 청년들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마스터 키는 주님이 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해법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야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첫 자리, 믿음의 첫 자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결국 이 베델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 몇 가지 나오는데 이걸 살펴보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사실 이 딸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학살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딸이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이렇게 잡혀 있다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가가지고 이 세겜 사람들을 혼쭐을 내주고 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때 디나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납치 비슷하게 이제 있는데도 야곱은 계속 잠잠하게 있고 오히려 나중에는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이렇게 학살하고 디나를 데리고 왔을 때 아들들한테 엄청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중에 사실 아들들이 보는 야곱의 모습, 디나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참 너무 권위가 서지 않는 아버지 맞나? 아버지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목회자도 아빠도 엄마도 다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을 통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야곱이 그 가족들에 대한 부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야곱이 모든 자에게 2절에 보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하면서 하고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그 가솔들에게서 이렇게 우상들을 이렇게 취해서 묻고 버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 이런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뭘까요? 권위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권위가 회복된다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힘이 회복되니까 그 삶을 살아내고 또 이렇게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삶을 살아내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힘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이렇게 육체적인 힘은 기르려고 여러분 헬스장 열심히 가잖아요. 헬스장도 가고 뭐 아니면 걷기도 하고 산에도 가고 맛있는 또 영양가 높은 음식도 먹고 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저 밖에 포스터도 붙여놨는데 21일 작정 기도,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막 성경도 정해놓고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가려고 애쓰고 이러는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이 예배, 주일 예배 때 나올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은 저 세안이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저기 앉아있는 우리 예주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 왜요? 제가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자리가 회복이 되면 예배의 자리가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런 태도가 회복되면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회복되고 영적인 힘이 생기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예배에 그야말로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을 뭘 주시냐면은 이런 복을 주십니다. 대적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다 세겜 족속이 그 자기 족속의 일부를 해친 그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다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는 동안에 35장 5절 여기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노란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떼같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이 나쁜 놈들, 너희가 우리 동족을 죽이고 도망을 쳐? 맛 좀 봐라 하면서 따라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두렵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나머지 복잡하게 꼬인 인간관계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밑에 있는 구절도 제가 하나 올려놓았는데 33장 9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막 속여 먹었잖아요.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장자권도 빼앗고 하면서 이 에서의 마음속에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런 그런 마음 때문에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쳤던 것인데 2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으면 야곱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에 밤을 새워서 기도 내용이 뭐였을까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33장 9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내 동생아 이 말이 그냥 에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씹어 삼킬 듯이 불러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 동생아 이렇게 말, 내 동생아. 이게 어떤 일의 결과일까요? 이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냐면 인간관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 2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여 마치 봄물이, 여러분 보의 물이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은 보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열지요. 그리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닫아놓고 물이 못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물을 마음대로 조절을 해요. 왜요? 이게 농수와 또 어떤 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인간관계도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것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이거는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이거는 내가 해야지, 이런 문제는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중보기도도 열심히 합시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픈 분도 많으시고 어려운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저가 되고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복은 무엇이냐면은 처음 축복을 회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9절에 보면 야곱이,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베델에 도착한 것을 보시고 난 뒤에 그가 진짜로 돌아왔구나 하시면서 그 이전에 주셨던 언약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길게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야곱에게 어떤 이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 주시고 또 그 이후에 그들에게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했던 땅을 야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어 주십니다. 참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동시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만 해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런 야곱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계승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참 우리 그동안 야곱의 생애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이거든요. 자기의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또 바다나람에 도망가서는 14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들을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나머지 또 6년은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지금 돌아오다가 세겜에 10년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은 I my me mine 정말 나를 위한 내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에 그 베델에서 단을 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야곱의 제물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 야곱에게 복을 계승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고 있는 루이스의 4가지 사랑 중에 마지막 사랑이 자비인데 자비가 그런 거더라고요. 자비가 여러분 그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발을 땅에 그 수영장 바닥에 짚고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수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발가락 하나까지도 다 떼야 그 다음에 물에 뜨든지 헤엄을 치든지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나 자격에 대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니까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없으니까 안 되겠어가 아니라 그런 자격과 조건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비입니다. 자비. 자애로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인생의 위기 국면에서 참 놓여 있는 야곱이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 국면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갈 때에 부권이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야곱의 어떤 이 축복이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우리 이 세상을 볼 때나 이 나라를 볼 때나 참 풍전등화의 위기인 것 같지만 이런 위기의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을 바르게 세우는 데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기면서 이제 10월 중순인데요. 우리 남아있는 이 기간에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